자,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에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희의 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보혜사가 오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어요. 왜? 지난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면 되겠다, 이분이 우리 곁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 길이 열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한순간에 그냥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속에 갑자기 불안함과 초조함,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무엇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보혜사라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보혜사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보혜사라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해가지고 내 곁에 계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을 이제 떠나고 내가 가서 이제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내려주세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이제 온 세상에 전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다 보니까 모두에게 다 가서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복음 진리의 전파 역할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누구에게든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된 저 말은 우리 옛날 한글 성경에 보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책망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책망을 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꾸짖거나 혼내거나 막 질책하거나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원어적으로 이런 겁니다.
끝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다 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을 놓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계속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기도 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구별되는 가장 큰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기 인식부터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해요. 내 안에 죄가 있다. 내 인생은 죄뿐이다라는 이 죄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니, 도대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가 왜 나의 죄와 연관이 있는 거야? 왜 나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구원도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라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저 죄인 중에 죄인이었을 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이 닫힌 문을 두드려 주셔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내면을 뚫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의 종류들, 여러 가지 죄 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죄의 근원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를 거부하는 죄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가 죄인인가? 라는 물음표가 아직도 인생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명해 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보혜사가 어떤 분이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진리의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다라는 사실이에요. 종종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현상들,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갑자기 앞일을 미리 본다거나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성령이란 말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생소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 막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뭐 성령 운동한다 하고 뭐 기도해야 한다 하고 부흥해야 한다 하고 그럴 때 막 갑자기 뭐 입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것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현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체험,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인격적인 일이에요. 인격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죄인인 나를 완전하신 하나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인 가치다라는 거였죠. 세상에 있는 절대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감정적인 현상, 뭐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어떤 일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상 영을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 그건 그냥 옛날 일이야, 성령은 과거의 역사야 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나를 보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아, 이제 얼마 지나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건데 또 얼마 지나면 나를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막 이게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대답을 하세요. 20절에 잘 보세요.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진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아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곧 울며 애통할 것인데 너희들이 울고 아파하고 있을 때 세상은 오히려 기뻐할 거야. 자, 그런데 그때 너희가 근심에 쌓여서 한탄하고 좌절하고 울고 아파하고 있을 때에 그 근심은 곧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세상은 즐거워하는데 또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이 곧 기쁨으로 바뀐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지실 십자가와 그 이후에 경험하실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마음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처참한 그 광경을 보면서 다들 막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한순간에 저런 죽임을 당하시다니, 이런 절망감에 휩싸였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침뱉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탄스러운 울음을 흘렸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처음에는 분명히 아픔이고 슬픔이고 근심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열매가 맺었어요. 근심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다 끝났다 절망 가운데 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그 안타까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그저 아프고 슬픈 일에만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과하고 그것을 지나서 예수님을 인해 경험할 이 말도 안 되는 기쁨과 놀라운 축복, 희망, 소망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그런 기쁨이에요. 우리 영혼의 기쁨이에요. 근본적인, 아주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용해서 표현하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가 이제 도저히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이 온 것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평안함은 금방 깨어집니다. 그건 평안이 아닙니다. 잠깐의 쉬어감일 뿐이죠. 십자가의 고통과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쁨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인이 출산하는 고통을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24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는 건데, 내용이 이런 거죠. 여러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다 라고 하죠. 성경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결혼이다라고 말하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해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들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앞으로 출산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출산은 여러분 기대가 되는 일입니까? 두려운 일입니까? 대부분 두려운 일이죠. 특히 이제 막 배가 불러오고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임박했을 때에 이 산모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게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이 새 생명을 탄생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고통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도 우리 아기가 이제 연말에 나오니까 미리 유튜브로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출산 브이로그,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출산 브이로그 보면 정말 여자들은 대단하다라는, 어떻게 저 고통을 견딜까 하는 그런 기록들이 유튜브에 아주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여자들이 막 정말 죽으려고 해요. 이 고통을 어떻게 참을 수 없어서 그저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이를 악물기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얼굴빛이 언제 그 고통을 겪었냐는 듯이 환해지는 걸 봐요.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당한 고통보다 나를 통해 태어난 이 새 생명을 바라보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저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끝나셨어, 이런 마음이 들지만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슬픔은 한 방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은 줄 수 없는, 이루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새 생명의 이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기쁨이 있냐라는 말이에요. 세상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있냐라고 묻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인하여 세상은 줄 수 없는 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힘이에요. 우리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힘듦, 모든 고난을 오히려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무너뜨립니다. 시험을 이기게 해요. 또한 이 기쁨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줘요. 공동체를 일으켜요. 내 주변을 활력이 넘치게 해요. 사람들을 모이게 해요. 언제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얼굴의 표정만 봐도 부흥을 하는구나, 살아있는 공동체구나,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의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가면 천국의 문지기가 딱 한 가지 질문을 한대요. 그게 무엇이냐? 당신은 예수를 믿고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요.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영상들을 보면 개그맨들 있죠. 개그맨들의 아내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들 미인들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상대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웃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요, 우리 남성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미인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매들이요, 개그맨이 되십시오, 이런 말 할 수는 없고, 자매들은 웃길 필요가 없고 상대를 바라보며 웃어주세요. 웃어주면 손석구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선교팀 모임을 하고,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하고, 찬양팀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생님으로 섬길 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떠올려 보면서 상대에게 웃음을 줘보세요. 웃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웃어주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활력이 넘치는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 기뻐하면 그 대상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본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분의 이름 한 분으로 인하여 정말 참된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길은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전심을,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찬양의 능력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는 길이 찬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호흡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하버 예배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참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전부 다 마스크 뒤에 숨어가지고 찬양도 그냥 립싱크하고 기도도 립싱크하고 이런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기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 가운데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모든 것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에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입을 닫고 있는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궁금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이해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가 묻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 그 날이 되면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들을 이미 다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사가 희미하기 때문에, 당장 내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치 앞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인생에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갖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매일매일 질문을 하죠. 그래서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마치 컴컴한 밤길에 저기 한켠에 어떤 물건이 놓여있는데 괜히 두려운 거예요. 저게 뭐지? 그러나 태양이 뜨고 낮이 되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어둡기 때문이에요. 캄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앞길이 밝히 열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두려우세요? 아직도 질문이 드세요?
별것 아닌 것인데, 실상은 진짜 별거 아닌데 여러분 그걸 바라보며 두려워하세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놀라운 이 빛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혹, 두려움, 의심 이런 안개가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갈 길이 환해지는 역사, 주님으로 인하여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대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주시는 은혜인데 23절 중반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빌려주신대요. 철부지 같은 우리 아이들, 나의 이 연약한 인생에 내가 할 수 없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빌려주신대요. 여러분, 이름을 빌려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빌려주는 사람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대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대로 살기로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더 이상 성령을 말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성령을 끝까지 의지하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상실된 시대, 애통하고 슬퍼하는 시대를 우리가 또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며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 다시 한번 고백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우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녹음해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생명이며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명철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탄식을 거두시고 우리가
시간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고백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놓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와 같이 하나님 버려둔 아버지 홀로 있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성축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해야만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아파하고 있는 모든 어둠과 문제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만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자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과 승리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기도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자신의 호흡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한치 앞도 보이는 이 의심의 안개를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빛으로 걷어내게 하시고, 더 이상 슬퍼하고 좌절하고 울고 있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로 나가는 진리의 영으로 승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이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끊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믿음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심이 주시는 이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의 진리,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 책임지시며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들으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성령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싸우고 나 홀로 걸어가고 나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때그때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위로와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웃을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또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답이 예수의 이름 앞에 있음을 더욱더 우리가 붙잡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세상의 자리로, 각자의 자리로 다시 한번 파송합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또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헌신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채워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주님의 뜻 안에 순전하게 온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령과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